네, 우리 주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을 보고 있습니다. 시편이 때때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시편들은 우리가 설교하기도 또 묵상하기도 굉장히 쉬운 반면에 또 어떤 시편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했지만 그다지 잘 안 읽거나 혹은 읽더라도 이렇게 왜 한꺼번에 우리가 몰아서 읽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죠. 예전에 우리가 성경 통독 수련회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신구약을 한 번 읽는다든지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벼락치기처럼 한꺼번에 읽다가 보니까 이렇게 잘 와닿지 않고 또 읽더라도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읽어서 무슨 내용을 읽었는지 잘 기억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주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5월달 읽은 시편 내용이 다 그 내용이 그 내용 같고 똑같은 내용 같은데 왜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은 왜 똑같은 설교를 매번 하지?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매번 똑같은 건 물론 아닙니다만 조금씩 그 강조점 또 이렇게 좀 살피는 것이 조금씩 다릅니다. 오늘 말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또 오늘 말씀 또 시편 17편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TV를 보든지 하게 되면 이런 질문들 많이 나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 사회 혹은 한국 경제 때로는 교회의 길을 묻다. 이 길을 묻다라고 하는 이 일종의 화두 이야기의 어떤 그런 첫머리 물꼬를 트는 말 주제 이런 것들이 요즘 꽤 유행합니다. 그래서 길을 묻다라는 이제 이런 표현은 아무래도 어디로 가야 할지 궁금한 사람들, 의문이 있는 사람들이 묻는다 그러면 또 길을 묻다라고 하는 이런 명제 말고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길을 보다.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길을 보다. 이를테면은 예언자 같은 거죠. 예견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미래학자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적 용어 영어긴 합니다만 비전에 무슨 사람 미션에 미셔너리 하는 것처럼 비저너리 꿈바라기 꿈을 바라보는 사람 앞일을 어느 정도 예견하는 사람 그들은 길을 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세 번째가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잡은 길을 가다예요. 길을 가다. 이를테면은 자발적 시민운동을 하든 사회운동을 하든 종교운동을 하든 이런 사람들이 먼저 가는 어떤 것들,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무슨 큰 조직, 공동체, 회사, 더 넓게 나아가서 국가 같은 큰 기관을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큰 조직은 사실 의사결정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여기서는 이제 개인이라든지 소수, 그리고 자발적으로 어떤 결단을 한 사람들, 자기가 결정하고 또 실행에 옮기는 길을 가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다윗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로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들이 특별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가 이제 어떤 길을 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17편에 이제 면면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러면 어떤 길을 가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은요. 1절에서 5절 사이에 이렇게 눈으로 한번 우리가 쑥 한번 훑어보세요. 영어식 표현으로 이제 스캔한다 그러죠. 한번 쭉 눈으로 한번 지금서부터 빨리 한번 보시는 거예요. 1절에서 5절까지 눈을 띄지 않으시면서 제 설교를 들으시면 돼요. 특별히 1절 보시면 그거는 나는 무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자, 자기 자신은 지금 얼마나 억울한지 나는 억울하다 그 얘기예요. 청와대 청원하고 진정서 내고 민원 내고 기자회견하듯이 나는 억울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호소하는 거예요.
호소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알려드리기 위한 방법, 우리는 민원이 아니라 뭐예요? 기도. 하나님께 호소하는 방법, 기도. 그러니까 호소와 기도가 1절에 다 나타납니다. 근데 1절에 특이한 사항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의의 호소. 기도도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 이렇게 써 있네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호소하면 다 옳은 걸까요? 어떤 사람이 나 억울합니다. 억울한 사람의 말은 다 옳은 건가요? 자기 입장에서는 억울하대요. 자기 입장에서는 민원을 넣어야 되겠대요. 누군가가 정치인들이 누군가가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다 도와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나는 억울하니까. 그러면 억울하면 다 옳은 건가요? 꼭 그렇진 않겠죠. 억울함을 호소할 수는 있지만 억울함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뭐예요? 의의 호소. 기도도 항상 다 옳은 거냐? 그러니까 종교적 어떤 행위를 하면은 다 옳은 거냐?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가 되고 가치가 있고 거룩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어떤 가치 불변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냐? 아니에요. 기도도 그냥 기도가 있다면 오늘 시편에서 말하는 기도는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가 진짜 기도다 그 얘기예요. 신약 성경으로 가더라도 예수님 시절에 예수님 활동하던 시절에 활약했던 대단한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종교인이라 그러니까 폄하하는 것 같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상당히 종교적으로 헌신된 인물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 그들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셨나요? 아니에요. 심지어 그들은 일회 금식을 여러 번 할 정도,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에도 금식을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면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금식을 하던 회중 앞에서 나가서 기도를 하던 그런 종교적인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는 항상 옳은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한 확신이죠.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성경 보시면 2절과 3절 보시면 하나님 판단해 주십시오. 공평함을 내가 공평한지 여기서 말한 건 뭐예요? 내가 옳은지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리겠습니다. 3절 주께서 나의 마음을 시험해 주십시오. 조사해 달라는 거예요. 밤에 내게 오시어 생각지도 못한 준비도 하지 못한 그런 곳에 갑자기 출현하셔서 나를 감찰하여 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게서 흠을 발견하지 못하셨죠? 그래서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성경이 이제 미래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범죄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다른 성경에서는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밤에 그냥 불쑥 찾아오시던 청소도 다 안 해놨는데 갑자기 시어머니 확 찾아오듯이 아무 때나 찾아오셔도 나는 깨끗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든 저렇게 얘기하든 이렇게 보시든 저렇게 보시든 하나님 정 그러시면 나를 시험하시고 감찰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호소와 기도가 있다 그 얘기예요. 단순히 호소와 기도한다고 해서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기자회견 했다고 해서 그 사람 말이 다 옳은 거냐?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이 시인으로 되어 있는 지금은 이제 다윗이죠. 혹은 다윗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상징될 수 있는 모든 호소하는 사람 이 시대를 포함해서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도 호소하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면 적어도 거짓 없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4절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이라는 이제 조금 이상한 표현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다른 성경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은 어떠하든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다른 사람은 어떠하든지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두 가지 길이 나옵니다. 포악한 자의 길과 주의 길.
오늘 우리가 길을 간다라고 할 때에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적어도 두 가지 길 정도는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가 포악한 자의 길이에요. 사실 믿음은 자기가 결단하고 선택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어떠하든지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 휩쓸려 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부안해동에서 나도 따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저 종교 따라가니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나 지금이나 기독교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많은 수를 차지하는 건 사실이지만 글쎄요, 그거는 아마도 미국이나 유럽 때문에 숫자가 많을 거예요. 다른 대륙에서조차 그렇게까지 기독교 인구가, 그리스도교 인구가 많을 것이냐, 그렇게 기대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시아에 살고 있잖아요. 한국에 살고 있잖아요. 로마 카톨릭교회 천주교 빼놓고 나면 한 800만. 우리 인구 5천만 넘는데 800만? 많이 안 믿어요, 우리.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 결단과 선택이 필요하고 자원하는 마음이요, 또 자기 선택에 대해 책임지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남들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포악한 자의 길을 따르지 않겠고 다수의 길,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넓은 길 가지 않겠고 좁은 길 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택하지 않은 길을 가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시각으로 보면 멍청한 길처럼 보이죠. 왜요? 다수의 길이 아닌 거. 위험하잖아요. 검증되지 않은 거잖아요. 왜 소수의 길을 가려고 그래요? 불안하잖아요. 근데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 어디로 하든지,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오늘날 21세기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개성이에요. 자기 삶을 사는 거예요. 뭐 제가 그걸 100% 다 동의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개개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한시적으로 주어진 그것이 뭐 어떤 형태로든지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한시적으로 주어졌던 아니면 나만 한다고 생각하는 뭐 그런 생각으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내 거라고 생각을 하던 어쨌든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결단하고 사는 건 그거는 기독교적 세계관이나 뭐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책임져야 돼. 자기가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뭐냐? 오늘 성경에서는 포악한 자의 길에 대해서 엄청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엄청나지만 좀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머릿속으로 기억해야 될 것, 포악한 자의 길과 주의 길 따라가는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겁니다. 자, 먼저 포악한 자의 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9절에 보시면 의의 호소를 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다윗을 압제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포악한 자는 의의 호소를 하는 사람을 압제해요.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특징이 있어요. 자, 이제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습니다.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합니다. 이 포악한 자들의 특징이 마음이 기름에 잠겨 있어요. 뭐 사실 기름은 뭐 좋고 나쁜 건 없습니다. 다만 기름은 뜨거울 때는 상관없지만 식으면 어떻게 돼? 굳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기름에 젖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름에 잠겨 있으면 마음이 굳어 있다라는 사실 뜻이에요. 아니, 의미상 그 뜻은 우리는 잠겨 있다. 이게 뭘 의미할까? 잘 모르겠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식빵을 먹을 때 올리브 기름에 촥 썰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말하는 기름에 잠겨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굳어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입을 열면은 교만한 소리, 오만불손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 시대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민족과 문화에 따라서 오만불손에 대한 정의가 다 다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그가 할 수 있는 말의 범위를 뛰어넘는 거예요. 도대체 오만불손이 뭘까? 일단 잠깐 접어두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포악한 자의 길을 살펴보시면 11절, 12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만일 사자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참여했다 그러면 아마 항의할 거예요. 왜 우리 사자들을 무시하냐? 우리는 무슨 수로 밥을 먹으라는 거냐? 우리는 아무리 이 생태계 일종의 먹이사슬의 최상위층에 있다 하더라도 사자는 짐승을 자기가 잡을 때 배고플 때만 사냥을 해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자는 아무리 최상위층에 있어도 정면으로 대적 안 해요. 어떻게 해요? 비겁하게 숨어가지고 있다가 기습을 하지 뭐 그렇게 뭐 도전장 보내고 너 나랑 언제 몇 월 며칠 어디에서 맞짱 뜨자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 사자가 지금 이 사냥하는 것을 그대로 묘사해 놓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했단 말이에요. 사자가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쁘죠. 아니 나한테는 자연스러운 건데 이걸 이렇게 나쁘게 이게 무슨 포악한. 근데 우리는 사자 입장을 말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사자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자가 하는 행위 중에서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보셔야지. 괜히 또 동물 보호한다고 갑자기 이 성경은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뭐예요? 사자가 잡은 짐승, 사자가 잡은 동물은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사자가 배가 고파서 사냥을 했으니 사냥감은 당연히 죽죠. 네, 그거예요. 죽는다는 데 개념이 있는 거예요. 포악한 자들의 끝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의 생명을 노린다. 다른 사람을 이겨야 된다. 패배시켜야 된다. 먹이사슬로 삼아야 된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함께 사는 개념 없어요. 자기 것 띄워주는 개념 없어요. 손해보는 거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양보 같은 게 어떻게 나와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최상위 포식자인데 양보할 게 뭐 있어요? 자기가 물론 이제 멀쩡할 때 사자 얘기해요. 사자도 사냥에 실패할 때 있고 병들고 그러면 그들도 뭐 무슨 문제가 생기긴 합니다만 어쨌든 젊은 사자 나오잖아요. 오늘 성경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사자 같은 사람이 누구냐? 포악한 자예요. 이들에게 걸리는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안 죽는 게 신기한 거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뭐예요? 사자에게 있어서 사냥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나쁜 거 아니죠? 개그맨이 일상에서 개그 소재를 찾는 건 나쁜 거 아니죠? 너는 왜 나랑 이야기할 때 개그 소재를 찾니? 그러면 안 되죠. 나랑 이야기할 때 나한테만 집중해야지. 너 개그맨, 네가 아무리 개그맨이라도 그렇지. 왜 나하고 일상에서, 나하고의 삶에서 왜 개그 소재를 찾아? 시인이나 문학가들 보고 왜 이 세상을 보면서 팩트를 찾아야지. 왜 문학적 소재를 찾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자에게 사냥하는 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악인이 악을 저지르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구절의 결론, 악이 자연스러운 게 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악이 부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악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게 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그가 사자처럼 이렇게 웅크리고 있고 어떻게 사자에게 보면 자연스러운 행위예요. 원래 그렇게 사냥하는 거예요. 그래야 결국 사자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포악한 자들은 바로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욕하고 공격하고 남의 것 빼앗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그가 삶의 희망이 에너지가 생긴다고 하는 게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다윗과 동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하여 주옵소서. 14절 그렇게 돼 있죠. 자,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의 분깃을 받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세상에서 받을 몫을 다 받고 사는 사람들이.
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죠. 사실 뭐 우리가 노력한 만큼 우리가 열을 노력했는데 열을 받아서 사는 게 사실은 공정한 사회고 정의로운 사회이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 성경에서는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 그들의 칭찬, 그들의 업적을 다 누리는 사람에게서 나를 구해 주소서. 무슨 얘기예요? 다른 곳에서 받을 복이 있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신앙을 택했잖아요. 기독교 신앙을 택했잖아요. 적어도 기독교 신앙 택한 사람들은 이 말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 세상에서 억압받는 것을 내버려두는 종교 따위는 왕년에 어떤 공산주의자가 얘기했죠. 민중의 아편이다.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정말 그렇게 들릴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몫을 그대로 다 받아 챙기는 사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조금 더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14절을 조금 더 살펴보면 중간쯤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웁니다. 하다 남의 것으로 채우다 못해 하다 이제는 주의 재물로 채우는 사람들이에요. 주의 것으로 채우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나쁜 왕 아합처럼 일반 백성의 포도원을 빼앗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다른 사람의 것도 때로는 주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이게 주의 것이에요. 이게 꼭 옛날 우리 목회자들, 우리 선배님들이 설교했던 것처럼 11조 떼어 먹고 그런 얘기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주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넓은 의미로 해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정당하게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을 빼앗는 것도 주의 재물로 자기 배 채우고 또 자녀를 만족해 하고 그의 남은 사업을 그들의 어린아이에게 물려주는 사람들. 이게 포악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또 그랬다고 해서 역시 상속은 나쁜 거야. 상속세를 올려야 돼. 상속세를 많이 올리면 되겠지. 그런 얘기 하자는 건 아닙니다. 부모의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 모든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는 부의 세습을 문제 삼는 시대이기는 하나, 과거 같은 경우에는 지식은 세습됐어요. 맛집. 우리는 이제 금호동이니까 옛날에 가까운 동네에 이 떡볶이를 기가 막히게 하시는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한번 광고에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이 비법은 며느리도 몰라. 그리고 알려줘야죠. 며느리한테는 알려줘야지. 딸이 됐든 아들이 됐든 알려줘야죠. 근데 그거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왜? 그 지식의 축적이 오늘날 문명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선생님에게서 배운 거, 선대로부터 내려온 것들이 세습되어 내려가는 게 반드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기술의 세습이 왜 나빠요? 신앙의 세습이 왜 나빠요? 나쁜 거 아니에요. 반드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남의 것을 빼앗아다가 자기 배불리 먹고 어떻게 살아요? 이들은 주의 배를 채울 때 흥청망청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남의 거니까 흥청망청 살아가요. 자기 거 같으면 흥청망청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긴급재난지원금을 거의 다 받으셨거나 다음 주에는 받으실 줄 압니다. 이거 흥청망청 쓰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아싸 이거 공돈이다. 또 괜히 또 공돈 그랬다고 제 친척이나 동생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 공돈이다. 그래서 막 쓰자. 아니 국가 재정이 결국은 국민 세금인데 그렇잖아요. 그게 다 우리 건데. 물론 국가에서 주는 나라는 흔치 않으니까 그것도 귀한 일이긴 합니다만 사실을 알고 보면 다 우리가 세금 낸 거죠. 아니다. 우리는 내 가족 중에 아무리 해도 세금 100만 원 안 내니까 이건 공돈이다. 그런 분도 혹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100만 원을 받던 40만 원을 받던 이거 다 귀하게 사용하죠. 정부에서 줬기 때문이도 있지만 국민 세금이잖아요. 이거 흥청망청 쓸 사람이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데 그거 함부로 쓸 사람 어디 있냐면 아무도 없다고요.
적어도 정신 제대로 박힌 사람 같으면. 근데 오늘 성경에는 흥청망청 쓰는 사람이 14절에 나와요. 오죽하면 쓰다 못해가지고 자기 자녀들에게까지 물려줄 수 있는, 그 왜요? 왜 그래요? 남의 거 계속 뺏는 게 습관에 돼 있어서 그래.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서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달리, 자, 이제 마지막 한 구절에 주의 길 가는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사실은 그 앞에 거 다 잊으셔야 돼요. 그게 다 사실 우리에게 도움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조금 더 조명하고 빛나게 하기 위해서 앞에 있었던 부분들이 이렇게 좀 많이 나왔습니다. 자,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 주의 길 가는 사람, 의인의 길이 나옵니다.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아침에 깼는데 주님의 얼굴이 보였다. 그것만으로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그 얘기.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비록 우리가 구중궁궐에 살지 않아도 외양간에 뭐가 모자란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자녀를 보기만 해도 기쁜 거죠. 그것으로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것처럼 신앙은 어떤 측면에 신앙은 우리 대사회적 측면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을 향한 측면을 간과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호소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의 가장 제일 높은 최고의 경지라고 할까요? 의인의 길, 주의 길이 뭐예요? 자다 깼을 때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이 되든 오늘 밤 자고 내일 아침 일어나든 사나 죽으나 주님을 볼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시는군요. 내가 주의 집에 있군요. 아니 내가 있는 곳에 주께서 임재해 계시군요. 뭐가 되든지 내가 주의 전으로 가 있던 주의 성소로 가 있던 주의 나라로 가 있던 내가 지금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주와의 동행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의 것을 빼앗고 행복해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신의 것을 빼앗겼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실상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이방 민족을 향한 것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다윗의 호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하는 사람들 중에도 간혹 극소수이겠습니다만 남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 빼앗는 사람, 목숨을 빼앗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혹 있을 수 있다. 구약에 이스라엘 다윗이 다스리는 시대 가운데 있었다 그 얘기예요. 자기 아들 압살롬처럼 혹은 자기의 손대왕 사울왕처럼 혹은 다윗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 사람들이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길을 가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다른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다윗이 생각하는 주의 길, 의인의 길은 다름 아니라 그 다음날 자다가 일어났을 때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다시 한번 자발적인 거예요. 우리가 누가 시켜서 믿는 거 아니에요. 시켜서 믿는다고 믿을 수도 없어요. 신앙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결단하는 거고 결심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길을 묻는다면, 누군가가 길을 보았다면 본 사람은 아직 간 사람은 아니에요. 걷는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길을 걷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길을, 의인의 길을,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마지막에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는 그 길을 걷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우리는 자신이 결단한 대로, 신앙한 대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